1장 1절을 펴서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가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아들 7, 딸 3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유물, 재산이 너무 많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아들 죽고 딸 죽고 재산 날라가고 육체에 병을 얻고 부인까지 등을 돌리는 이는 정말 글자 그대로 신세 완전히 망친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대답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욥도 지쳐서 원망하다 안 돼가지고 욥도 이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31장 40절 읽어봅시다. 일 대신에 당신나무가 나고 우리 대신에 독거리가 나오신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아니니라. 자, 욥이 드디어 말을 끝내요. 부러지려도 소용없고 따져도 소용없고 억울하다고 말해도 소용없고 고통은 점점 더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해도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제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어요. 천둥이 일어나죠. 번개 일어나죠. 땅이 캄캄해지죠. 이렇게 폭풍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장 1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땅으로 피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나무처럼 해를 두고 내가 내게 부른 것을 들었다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기다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40장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요 나타나서 반격을 하시는데 네가 건방지게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건방지게 나에게 트집을 잡아? 하면서 욥에게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욥이 갑자기 힘 다 빼고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 공격적인 말씀을 듣고는 기도가요 내용이 싹 달라졌습니다. 40장 4절 한번 봅시다. 보소서 나는 비참하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5절 내가 말하사는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기 갑자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내가 뭘 대답할 게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이게 싹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르짖고 억울하다 분하다 했다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굉장히 심하게 반격을 더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너는 미장처럼 해를 물고 내가 내게 쓰니 너에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위하여나 내 의를 펼치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국을 내겠느냐. 네가 내가 하는 이 옳은 일을 너를 재산을 뺏고 너에게 병을 주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게 하는 것이 내가 옳은 일이야. 근데 네가 이걸 공격을 해? 그리고 네가 지금 아무 잘못 없다고 세우려고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하나님처럼 나처럼 능력 있느냐? 네가 나처럼 이 천둥 번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르짖고 하면은 포기하고 지쳤으면 하나님이 그래 욥아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위대하다. 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느냐. 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미치겠느냐.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너를 시험하느라고 그랬다. 몹세 고생을 시켰으니 이제 마음 푹 놓아라. 너의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이제 너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마. 2배를 복을 주고 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동안 당한 원한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의 반경을 듣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기도가 확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42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선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잡는 자가 나는 기다리던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하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자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 이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눈으로 뵙는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폭풍과 같은 말씀이 막 부딪혀오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그냥 머리로 알았던 소문으로 들었던 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듯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씀이 막 확 나에게 타오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회개라는 말은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나 손 들었습니다. 나 항복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참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폭풍과 같은 장대한 말씀이 확 부딪혀오니까 감히 하나님께 묻고 따졌던 자기가 얼마나 무식했던가에 대해서 항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갑자기 회개 기도가 바뀐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 충격적인 고통과 멸시의 이유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 나를 이 고통 속에 몰아갑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다가 응답 없으니까 지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히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자기를 항복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억울하고 분하고 소원이 많아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많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항복을 시킨 다음에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응답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항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릴 때 그 말씀이 나를 부시고 들어오고 말씀의 나를 무너뜨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항복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항복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변했고 자기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항복하고 나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실수한 그 친구들, 자기를 막 원망하고 따졌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됐어요. 4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혼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런 모든 소리보다 제자를 자, 봐요.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어. 친구를 위한 기도로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신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우선이 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욥을 항복시켰어. 무엇이 욥을 항복시켰습니까? 폭풍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히 살아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리를 있어 자의 자신은 어떤 것보다 통과하여 간절과 뜻을 들어주기 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같은 말이에요. 생각과 뜻도 같은 말이에요. 이걸 찔러서 쪼개서 다 분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람이 부서지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을 시도하지 않으며 썩지 않을 시도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났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항복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자, 이 말씀, 주의 말씀이 영혼의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에 부딪혀서 사람이 항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깨닫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태초부터 자,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모노테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2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 이게 책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눈에 보세요. 왜냐하면요. 이 책은 인간이 쓴 책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이 말씀 밖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만나고 말씀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하나의 책으로 봐요. 책으로. 소설책 보듯이 보고 그냥 뭐 이따 재미있으면 읽고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태어나서 평소 설교하는 게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움직이면 예수님이 움직이고 이 말씀이 오면 예수님이 오는 거고 말씀이 가면 예수님이 가는 거다. 이 말씀을 읽고 배워라. 말씀에 은혜가 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을 읽고 변화받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을 부시기 전에는 어떤 인간의 아름다운 말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오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저자가 지금 살아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죽은 책이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항복하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라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이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이상 높은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지 이거 없이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만나겠다, 보겠다, 능력을 받겠다 하는 것은 다 사입이라고요. 다 사기라고요.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성경 읽읍시다. 배웁시다. 여기에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여기에 기록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 오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주님은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